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로 불순종을 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인과 동시에 저주장도 되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복덩이가 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개구리처럼 불순종을 하게 되면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가 따르는 저주 덩어리가 되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리게 됩니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제약의 도성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는 그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주랭랑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가 탄 배가 거친 풍랑에 자초될 위기에 놓이자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바다에 내던짐을 당하게 되고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불순종이 불러온 것이요, 그가 순종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자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할 때 어려움을 허락하시게 되죠. 다윗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승리를 하는 삶을 그는 살았죠. 약간의 나이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 백성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게 되죠.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당장이라도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만만치 않았죠. 사울왕의 무서운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와 같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국정을 돌보기보다는 다윗 주기에 올인하게 되죠. 마치 미치광이 광인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나라와 왕께 목숨 걸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사울왕은 거의 일평생 다윗 죽이기에 나섰고 다윗은 오늘도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기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살게 되죠. 그의 생각에 왕이 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고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삶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 있었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만을 방패 삼았으며 자신이 평생 따를 목자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죄하고는 담을 쌓았던 욥,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여 사는 세상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시련에 그가 축복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셨죠. 이렇듯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해를 가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생명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죽음으로 말이죠.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의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에 주님은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걸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순교의 상을 주시기 위함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인 바로 순교의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시련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